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도 신약도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주배 보시면 맨 위에 레위기 레자 19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밑에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베드로 전후서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베드로의 시대도 핍박이 심했어요.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대형 화재를 일으켜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쓰여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외부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핍박을 당하여도 너희들이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리라. 이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전서에서는. 근데 이제 후서에 와서는 굉장히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계속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야, 너 지금 네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흔드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시대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할 것을 피하라.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보았던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을까?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길에 먼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정욕,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모든 것은 사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멀리하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멀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핍박이 이제 끝난 후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콘스탄티 대제가 이제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 안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공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유롭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는 더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순수해지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해 주고 나서는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뛰어듣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이 썩어질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는 인간의 어떤 욕심과 허영을 다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수도원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 나는 걸 먹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래요.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우리가 주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류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기서 거절했다는 말이 나와요. 모세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을 택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신을 위한 세상의 낙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낙을, 죄악의 낙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가 거절한 것이 뭐냐면 바류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당시 이 애굽은 최강의 나라였어,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최강의 나라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 그가 그 자리에서 모든 명예와 부와 행복을 보장받는 그 자리를 그런 모세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자로 있으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술과 세상의 향락에 젖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무제한 자까지도 죽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거절한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거절하면서 그렇게 무엇을 거절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피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이제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의 땅으로 이제 세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저 북한에서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또 박조준 목사님은 지금도 91세로 생존해 계세요. 박조준 목사님도. 그분들이 이제 70년대만 해도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고기도 배불리 먹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왜 잘 살고 경치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아요. 금강산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점점 신앙의 억압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탄압이 들어갔을 때 그 경치도 좋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북한을 거절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거절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며 거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큰 이제 부흥을 일으켰던 대부분이 바로 이 북한에서 넘어온 목사님들. 거절할 것이 있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피할 것 피하고 내가 버릴 것 버리고 거절할 것 거절하는 자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나라 바벨론의 특별 전형을 해가지고 인물로 키워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이제 네가 그 바벨론의 그 신전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만하면 너의 앞날이 열려질 수 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까지도 거절했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마침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성경에도 큰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이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미워했던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원수를 죽이려는 그 감정의 충동을 거절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이 자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할 수 없다 해서 그거를 다윗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내가 정말 어떤 것에 약한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피하라 이겁니다. 내가 욕심이 많으면 먹음직한 선악과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분노에 내가 약하다. 그러면 분노를 일으키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분노를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다스려야 됩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는 분노를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옆에 있는 것을 다 집어던졌어요. 어느 날 다윗을 향해 옆에 있는 분노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여 창을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에 약하면 주변에 무기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돌, 망치 뭐 이런 거 언제 날아갈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한 3초만 딱 넘겨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분노가 정말 우리가 이거를 또한 분노를 피해야 됩니다. 분노. 옛날에 시골 가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가보면 저 집이 분노가 많은 집인지 아닌지는 옛날에 라디오 보면 알아요. 어느 집 가면 라디오를 고무줄로 묶어놓고 테이프로 감아놓고 얼마나 집어던졌으면 그냥 금이 가가지고 그거 감아놓고 한 그런 집들이 많아요. 이 분노. 그리고 그분들 이제 버리는 데 가보면은 뭐 그냥 그릇 이 깨져가지고 나온 것들 집어던져가지고 깨진 것들 버린 집도 많은데 일단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썩어져가는 것들을 피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악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 읽었지만은 끝부분에 아까 썩어질 것을 피하여 거기까지 읽었죠. 신성한 고함을 읽겠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피하고 또 참여하라요. 참여하라. 이거 참여한다고 하는 것, 신성한 성품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이제 논들을 보게 되면 논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논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골짜기에 늘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저수지에 이제 그 논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자기 논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를 거기다가 묻어놔야지 자기의 논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수지에 물이 많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넓고 풍성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접촉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을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거기에 우리는 접촉할 뿐입니다. 이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을까?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고 경건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또 하나님께 연결하는 믿음의 통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연결하는 것, 이게 참여한다는 말을 거기서 쓰네. 그래서 정말 연합되고 참여한다는 이 말은 이제 저 한강에 가보면 한강물이 저 위에부터 흘러내려와요. 이 한강물이 흘러가가지고 제3 한강교 밑을 지나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서해로 흘러가요. 서해 바다로. 또 저쪽 충청도에 가면은 금강이 흘러요. 금강도 흘러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서해로 가요. 서해 바다로. 너는 어디서 흘러왔냐? 너는 충청도에서 흘러왔냐? 너는 강원도에서 흘러왔냐? 이거를 묻지 않아요. 그저 서해 바다로 하나로 남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배 보시면 그 밑에서 네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본체는 어디서 시작된 건 있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서해 바다 하나로 남는 것, 이게 연합인데, 나라는 본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강처럼 금강처럼 그런 내 존재는 사라지고 서해 바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어느 문에서 놀고 왔냐? 넌 어느 문에서 놀고 왔냐? 이게 묻지가 않는 거예요. 서해 바다 가면은 여기까지는 한강물, 여기까지는 금강물 구분이 없어요. 그냥 서해 바다 하나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자 나 김정호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 김정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내가 된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을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행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달라진 나의 행실이 아니라 달라진 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나라는 존재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게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확신해야 돼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따라서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면 입을 열면 다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다른 말을 했어도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이제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 썩어질 것을 피하고 예수 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질 때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았어도 이제 항상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옛날의 존재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 내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해지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성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범하는 여러 가지의 또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거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거를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날마다 살아가면서 더해라 이겁니다. 더해라. 우리가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으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하며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힘쓸 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나는 내 자신만 믿어. 나는 나밖에 몰라. 이렇게 자기만을 의지하게 되면 완고한 사람이 돼요. 완고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고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한 삶에 이젠 덕을 더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 올바른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덕스럽다. 옳다. 옳은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는 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을까?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다음에 뭐를 거기다 더했냐면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언뜻을 보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안에 있는 힘. 우리가 대부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힘은 내 자기의 힘이 나가야 되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힘보다 강하신 성령의 힘이 내 힘을 누르고 나의 힘을 성령이 다스려서 그것이 밖으로 안 나갈 때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내 힘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서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절제입니다. 내 힘이 나가면 절제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더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인내를 더하라. 인내도 언뜻에 보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서 있다 이거예요. 아래에 서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래에 서 있는 자가 참게 됩니다. 올라가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아래. 성경에 보면 그늘이라는 그 말도 많이 나와요. 그늘이 어디서 생깁니까? 나무 밑에 그늘이 생깁니다. 아래쪽에서. 우리가 주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편 맨 밑에 시편 90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선 자요. 아멘. 여기서도 그늘 아래,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견디고 참고 기뻐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더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며 경건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형제 우애를 도와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원수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집안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끼리, 형제끼리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형제 우애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래서 모든 것에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으로 가는 길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7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8가지 더할 것을 늘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거룩으로 가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평생 최고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피할 것 피하고 예수님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더할 것을 더해서 예수님 정말 닮아가는 거룩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